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길 듯하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변화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차단하고 반대하고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변화가 어려워요. 또 변화의 과정에 나타나기 마련인 이 불예측성. 이러다가 이거 어떤 일이 생길까? 참 감감하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예측성, 이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현상 유지, 스테이도스 코어라고 하죠. 현상 유지만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는 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과 조직과 또 사회와 심지어는 나라마저도, 세상마저도 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진보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별로 원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다가온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그대로 끌어안고 나아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과정에서 축복을 누린 한 여인의 모습,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의 엄청난 기근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기근을 피하여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심각한 갈등에 그리고 번민에 깊이 빠졌을 겁니다. 왜요? 엘리사 선지자가 누굽니까? 헛소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타공인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그가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여인, 이 아들도 살린 그러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7년 기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요셉이 꿈풀이를 하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대전환기와 같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숫자인 3, 땅의 숫자인 4, 이걸 두 개를 더하면 7이지 않습니까?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의 진노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이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녀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4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을 보면요, 이 여인을 일컬어서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아주 위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에게 붙으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막대한 부를 남편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풍요로웠던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왜 문제냐? 지질이 궁색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잃을 게 없어요. 결정이 쉽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야. 내가 엘리사 선지자 말한 대로, 그래, 이 땅을 한번 떠나보자. 여기서 너무 척박하고 힘들게 사는데 저쪽 가면 기회가 열릴지 누가 알아.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환경 속에 도전해보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잖아. 어차피 여기서 살아봤자 나아질 것이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편안한 수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인적 관계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대 사회,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인적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적 관계가 다 그냥 산산이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과 전토를 누가 가로챌 수도 있어요. 늘 부유한 그러한 수넴 여인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녀가 떠난다,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달라들어서 그 땅과 또 그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딜 가든지 여러분, 텃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요, 기도원 처음에 십자수 기도원 조성을 할 때에 그 뭐 하여튼 서종면에 있는 그 지역 토박이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막 몽둥이에다가 막 못이 막 삐죽삐죽 나온 걸, 이걸 막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 나와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 텃세를 정말 하나하나 다 설득시키고 다 그들과 하나 되면서 오늘날의 십자수 기도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텃세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텃세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도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샜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갈등과 번민이 여러분 깊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죠. 야, 너 말이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러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냥 공수표가 된다면, 기근이 안 온다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입을 수 있는 손해가 막대하지 않겠어? 너 잘 생각해야 돼. 정말 그렇죠. 눈 씻고 봐도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리는 그러한 뭐 기역자도 눈 씻고 봐도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요,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체험신앙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체험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냈던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체험신앙이에요. 이 일이 그녀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신뢰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체험신앙이 그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요. 순종의 신앙으로. 그래서 그녀가 떨치고 일어납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가족들 다 챙겨가지고는 타국으로 이주를 갑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을 거예요. 이 여인과 가족을 친구로 삼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절대로 너 가면 안 돼, 너 어떡하려고 그래,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들은 야, 쟤네가 지금 떠나면 저거 우리가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집과 전토를 향하여 승냥이 때와 같이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또 바라보는 눈빛을 뒤로하고 그녀와 그 온 가족이 지금 타국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노아와 같이,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모험 가운데 수넴 여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쥐가 많잖아요. 잡기 위해서 쥐약을 이렇게
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잘 어떻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이 쥐를 이렇게 쥐약으로 잡으려고 하면 쥐들이 머리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잡혀요. 이걸 속여야 되는데 주로 방법이 뭐냐면 그 고기에다가, 고기는 뭐 하여튼 다 좋아하잖아요. 고기에다가 이렇게 쥐약을 속에다 이렇게 버무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쥐들이 거 먹고 이제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쥐들이 그 쥐약 묻어있는 고기를 먹기 이전에 배고픈 그 동네 개들이 먼저 덥석 먹는 게 문제예요. 많은 개들이 그 쥐약 먹고 죽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개를 키우고 있던 그 동네의 주인이 개를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앞에다가 그 고기를 이렇게 한 점 두고 나서 얘가 하여튼 먹으려고만 하면 등을 회초리로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겁니다. 쫙쫙쫙쫙. 그러니까 개가 처음에는 그 본능에 의해 가지고, 식욕에 의해 가지고 막 그거를 물고 막 하다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여튼 계속 그 훈련을 하니 나중에는요, 개가 먹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막 그냥 침을 줄줄 흘리면서도 그걸 하여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인 눈치만 보면서. 훈련이 된 거죠. 그때 먹어! 그 순간 탁 이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동네 나머지 다른 개들이 거의 다 그 쥐약이 들어있는 고기를 그냥 먹고는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의 개만, 그 훈련 당시에는 정말 가혹하고 혹독할 정도로 매도 맞고 했지만 훈련된 이 과정을 거친 개는 살아남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과정이 혹독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으로 많은 이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의 온 가족은 무탈하게 7년 세월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온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쉬운가요? 어때요? 쉽습니까? 만약에 순종 쉬워요, 그 사람은 진짜 순종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순종은 익숙해지기가 참 어려운 영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때와 같아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내 형편 아시면서 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요구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11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월급 들어왔나 싶더니 카드비로, 공과금으로, 하여튼 월세로 이미 퍽퍽퍽퍽 나가서 손에 쥐는 것이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없어요. 저축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늘 월급 들어올 때가 되면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10분의 1은 나에게 드리는 거 너 잊고 있니? 너 그것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겪었듯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오히려 내 삶이 지금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도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디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엄마 젖띠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것, 이걸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난리가 나요. 하면서 애들 우는 거 한번 보세요. 막 울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해라. 그 이유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기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 선악과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여러분 나타나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요. 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자기 자리 뺏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희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먹어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을 영원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보호가 됐겠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이 목회자들은요, 운명이 뭐냐 하면 결혼식 주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례식 집례도 해야 됩니다. 결혼식 주례는 그래도 기쁨이 있잖아요. 장례식은 여러분 웬만하면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금도 저도 장례식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 장례식을, 어떤 장례식을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한 90대 이후 100세 가까이 되는 그러한 아주 하여튼 인생을 정말로 잘 사시다가 신앙도 좋고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신 그런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그것을 집례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 그것이 은혜롭거든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것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처음 맡았던 평생 최초의 장례식이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단장의 비애라고 하는 말이 있죠. 끈을 딴 하여튼 내장할 때 그 장자. 그래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통곡하면서 부모들이 막 울고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너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완전 청개구리였다는 거예요. 가지마 하면 가고 너 오지마 하면 오고 하여튼 가 그러면 서고 하여튼 이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애가 막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찻길 쪽으로 뛰어가는데, 이 어른들은 시야가 아이들보다 넓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딱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거기 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딱 돌아보고는 씩 웃고는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그 모습으로, 평소의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딸을 잃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거칠고 괴로웠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각인이 됐던가 봐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뭐 하여튼 가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그냥 이렇게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루트를 막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높아지고 조금 위험해지는 데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철책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기둥들도 딱 박아가지고는 그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길로만 가세요, 루트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그렇게 위험한 곳에 루트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이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그 철책을 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위험에 빠지고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축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머리 좋죠? 지금 뭐 한창 암기력 좋을 때 아닙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한번 각인을 시켜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성공지향 막 주의 가지고 살아가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 목회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는, 남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막 그러한 열망이 인간이기 때문에 막 부글부글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도전을 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수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7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은 너무너무 기근으로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동일한 시기를 그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민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과 전토를 가로채버렸던 거지요. 이걸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기 위하여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시고 해결을 해주세요.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고 있을 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왕이 호기심이 너무 발동한 거예요. 게하시에게 들려달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시점에 무슨 말을 합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왕궁 문 안으로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빼앗긴 집과 전토를 도로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고자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게하시의 눈에 번쩍 띄었던 거죠. 그리고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이라고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여인이 설명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순종했던 수넴 여인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왕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자기의 7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시며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크고 작은 간증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정말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웠던 일, 또 부모님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막 여러 가지 간증이 다채롭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져 있어요. 왜? 이 간증의 체험이 이것이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박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간증거리가 눈 씻고 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간증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좀 너무 편파적이 아닌가? 왜 저 사람에게만 저렇게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겁니다. 물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백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아해 보입니까? 그런데 수면 아래의 백조의 발은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떠있기 위하여 너무너무 분주하게 파닥거리면서 계속 여러분 물갈퀴를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공고해지고 너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간증을 위하여, 그 간증이 하나 그 삶에 채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물 위에 떠있는 백조의 그 발짓처럼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증이 쌓인 것이고, 그래서 간증이 그 삶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간증거리는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No pain, no gain. 아시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no pain, no gain을 여러분 간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No 순종, no 간증. No 순종, no 간증. 제가 여러분 영어를 못해서 가네요. 쉽게 하려고.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No 순종, no 간증. 그렇습니다, 여러분. No 순종, no 간증이에요.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입니다. 그녀의 집과 전토를 가로챈 사람이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기쳐 먹거나 누군가를 등쳐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집요하기도 하고 교활하고 머리 회전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유했던 수넴 여인, 그리고 힘이 있었던 가문, 이 사람들의 것을 등쳐먹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실력자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돈 주고 사람들도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놓고 절대로 그냥 수넴 여인 혼자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을 겁니다. 만약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면 수넴 여인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쩌면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수넴 여인이 간증하게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왕이 아예 수넴 여인의 재산 회복을 위한 딱 관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왕명을 내렸어요. 7년 전부터 거슬러 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이익들을 다 이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고 간단하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순종이 힘들어요. 눈물 날 것 같은 참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순종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간증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과 손해와 나의 괴로움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시시각각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분이엘과 헤세드 청년부는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이걸 놓고 한번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해야 할, 내게 순종의 도전이 되는 말씀을 나에게 이 기간 동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세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거치지 않는 여러분,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련회 다녀온 우리 조이 청년부는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들은 바 말씀을 흐지부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길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무언가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호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게 도전하셨던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경이 두렵고 내 처지가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안함으로 다가왔고 또 나 능력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순종을 향한 도전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덮어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요 당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가지고 한 걸음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곧 사랑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유익하던 것을
강에 올려이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너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이 않으니 예수를 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리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곁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하십시다. 곁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또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순종 어렵습니다. 나의 본성과 거스르는 그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수냄 여인과 같이 벼랑 끝에 서는 그 도전과 모험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심령의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하나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욕심과 생각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보화와 그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도전해 오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과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저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이 청년부는 수련회 이후에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시작되는 우리 분이엘과 헤세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나를 향하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원수마귀는 은혜가 있는 곳에 꼭 도전하며 죄를 뿌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악한 원수의 틈도 타지 못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쫓아내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만이 충만한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두와 우리에게 새 수련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모든 상황이 삶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나의 기준과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가치를 너무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왕노릇하며 내 삶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용기와 도전으로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기간과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 흐르듯이 하나하나가 잘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련의 가운데 은혜 따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일정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청년교회와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성령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흥에 영하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셰키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부흥받으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그 부흥을 증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시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세주로 주님 되신다는 그 고백이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양과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상황과 현실 가운데 뒤로 불어난 침대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반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담대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한국안이 될 수 있도록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인도의 연장 하나님의 사업의 달인 가정과 학원의 연장 인간관계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 다시 원위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무원에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떼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불확실성을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수련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나아가는 수련회 모든 일정과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저희 청년부에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며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앞서가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생존의 급급한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복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축복의 현장이요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을 간절한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의 복음 확장 위하여 충성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어지는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